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이 주일 아침에 가상칠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용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던 7마디 말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참 큰 뜻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에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년마다 오는 그저 우리 가운데 행사가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만큼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잊혀졌던 사랑이 회복되고 십자가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건데, 여러분이 오늘 나누더니 핸드북 보게 되면요, 4페이지에 그 핸드북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오른편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4페이지 바로 앞장에 넘겨보게 되면은요, 그곳에 이렇게 썼을 겁니다. 제 첫 번째 말씀을 용서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 용서가 어떻게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인가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말이시죠.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는 게 이게 십자가가 맞는지, 무엇이 십자가인지 우리는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제대로 된 내 십자가가 뭔지 알면요,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짊어야 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뭐냐면요,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질지 모를 때는요, 가장 좋은 거 뭐냐면은 주님이 진 십자가 어떤 십자가를 알면 됩니다. 주님이 진 십자가 어떤 십자가를 알면 우리도 그렇게 지고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냐? 바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기에 우리 또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참된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면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말씀 오늘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지금부터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이 해골이라는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웠다 그럽니다. 그것도 세 개의 십자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양옆의 십자가는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높은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가운데가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가상칠언을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서 이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그 상황을 제가 들어가 보면서 상상을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왜 가운데 매달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다분히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달려있고 그 양옆에는 두 행악자가 달려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두 행악자는 공범입니다. 공범, 같은 죄를 진 것 같아요. 서로가 아는 사이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요, 어떻게 지냐면은 두 행악자를 같이 두고 예수님을 따로 이렇게 보통 합니다. 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행악자를 같이 묶어놓고 예수님 그 다른 사람을 옆에 두는데, 지금 보게 되면요,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을 지금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넘겨진 사람 누구냐면은 본디오 빌라도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지금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 그러지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지금 밀란이 날까 두려운 겁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좋아질까 봐요. 이 빌라도는 예수가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저 십자가에 넘겨라는 처형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요, 그 일이 마음에 꺼렸던 모양입니다. 양심에 갇히게 된 모양입니다. 고심한 끝에 여러분, 이것을요, 무마시키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요, 가운데다가 놓게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양옆에는 이 행악자들과 함께 가운데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원했던 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이 행악자들과 같은 패거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양옆에 행악자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도 그 행악자와 같은 무리일 것이다, 이렇게 하려는 정치적인 속셈에서 예수님을요, 가운데다가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빌라도가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세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자들 틈에 마치 죄인처럼 서 있을 거라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두 행악자 사이에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요, 그 두 강도 중에, 그 행악 중에 한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 한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면요, 인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십자가는요, 갈림길입니다. 한편에 오게 되면 생명을 얻지만 한편에 오게 되면 죽음을 맞는 거죠. 한편에 오게 되면 신자가 되지만 다른 한편에 서게 되면 불신이 되는 거죠. 한편에서 되면 소망이 되지만 다른 한편에 서게 되면 절망이 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기쁨이 있지만 다른 편에 서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요,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를 놓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상칠언의 그 용서의 말을 들으려면 이 배경과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일단 십자가가 두 행악자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33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현재 십자가 세워진 곳이 해골입니다. 해골. 이게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되면요, 그 해골이라는 곳의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골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고다. 골고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해골입니다. 해골. 해골의 언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골고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갈보리 언덕. 갈보리 언덕도 여러분이 라틴어 갈바리아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식 발음이 갈보리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다나 갈보리나 다 똑같이 뭐냐면은 해골의 언덕, 해골의 무덤,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어디에 꽂혔다는 겁니까? 해골의 언덕이에요. 왜 그것이 골고다가 되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산이 민둥산인데 멀리서 보게 되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의 모양이 해골 모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를 골고다, 해골의 언덕,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넓은데 왜 하필이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생각은요, 왜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냐, 이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골고다, 해골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골고다 언덕은요, 죽음의 땅이었고 해골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해골의 무덤이고 골고다이고 죽음의 언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골고다가 죽음의 땅이라는 거, 해골이 난무하다는 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요, 골고다만큼 좋은 지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언덕, 죽음의 땅, 그 땅에 십자가를, 생명을 꽂아넣어서 그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흘린 그 사랑이, 그 보혈의 피가 그 죽음의 땅을 덮고 이 인류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역사를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일을 이뤘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런 의미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뭡니까? 다 해골이에요, 해골. 우린 다 죽음이 우리 삶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골고다는요,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마치 죄를 먹고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요, 해골이에요, 해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다가온 겁니까? 십자가가 다가온 거예요. 내 삶에 십자가가 꽂힌 겁니다. 죽음인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왔더니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해골의 무덤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죽음의 문턱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를 때 우리들을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화려하고 많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 받는 곳이 아니고 해골, 죽음의 땅,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땅을 생명 땅으로 바꾸기를요 원하시기에 주님은 해골에서 자기의 몸 찢고 피 흘려 그 땅을 생명 땅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좀 더 의미를 살펴봅시다. 근데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한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해골 같은 언덕에 세워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말이 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다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모든 복음서에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간략하게 끝날 사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린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그 전에 옛적에 좀 지난 영화지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을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 그 나왔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요, 아마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십자가를 너무나 끔찍한 사형틀로 비교를 해보고 말았는데, 물론 그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건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거긴 사형틀이에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요, 여러분 로마의 반역을 이루거나 누가보다도 잔인무도한 행악자들은요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근데 못을 박을 때 어떻게 박느냐? 여러분, 아까 잠깐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는요, 못 박을 때 그냥 박지 않습니다. 보통 못이요 아주 깁니다. 발굴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의 시체를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더니 보통 목 길이가 18cm 정도 돼요. 18cm. 이거를요 여러분 손과 그리고 발목에 박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뭐 손바닥에 이렇게 박히지는 않았다 그래요. 여기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되면요, 십자가를 박으면 이게 신체가 축 늘어지게 되면은 이 사이로 찢어져 버립니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보통요 이 중추신경계가 지나는 손목에다가 여기다가 십자가를 박게 됩니다. 여러분, 18cm라는 그 대못을 대가지고 못을 박을 때 살점이 찢어지고 가죽이 터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신경계통이 끊어지고 다시 뼈를 뚫고 다시 가죽을 뚫고 이제 나무 못에 박히는 거거든요. 그 못자국 난 그곳의 끄트머리마다 방울방울 핏방울이 그 땅을 흐르겠죠. 손 부지겠습니까? 발도 박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이게 크로스 해가지고 박았던 사람도 있고 양 옆에다가 박는 분인데 중요한 거는요, 복숭아 뼈에 박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경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그 못을 박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람이요, 자기 신체를 이 못에다가 매달리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요, 사람이 축 여러분 처집니다. 사람이 축 처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횡격막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횡격막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숨을 딱 들이셨는데 내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태는요 어떻게 죽이냐면요, 엄밀하면은 질식사로 죽이는 거예요. 질식사. 십자가 다는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축 처져서 횡격막이 딱 올리게 되면요, 숨을 쉬어 그냥 숨이 들어왔는데 내쉬지 못하니까 숨쉬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있는 모습 힘을 다해가지고 다시 또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겨우 올려가지고요, 횡격막에 있는 숨을 내려가면서 후 한번 뱉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몸이 축 처집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이 일을요 수천 번 동안 하다가 결국엔 질식사로 죽는 게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요. 십자가는요 본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옷을 여러분 다 발가벗깁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속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옷을 다 빨개 벗깁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요.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모함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이 진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숨이 막혀가지고요 질식사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죽게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그 형틀이 잔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고요, 욕을 하고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침을 뱉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태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쇠망치로요 무릎을 쳐버리는 겁니다. 쇠망치로 무릎을 탁 치게 되면요 무릎뼈가 꺾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무릎뼈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5분 안에 지직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면은 옆에는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그 표현이요 쇠망치로 무릎을 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요, 보통 쇠망치로 무릎을 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긴 창으로 이 폐를요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게끔. 예수님은 그렇게 옆구리에 창자국을 찍히며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형태는요 끔찍하고 무서워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안 죽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정치범들이나 행악자들만 죽이는 게 이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 형틀인데 성경은요 이 십자가 형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은요 정말 간결하고 딱 한 줄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그토록 고통스럽고 무서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기록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형벌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끔찍한가를 이해하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수식어가 없어요. 간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나중에 다른 복음서 다 보세요. 아무 말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간결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가 여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할 말 다 하면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할 말 다 하고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침묵하며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한 줄의 말에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십자가를 진해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여러분 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뭐 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요 우리는요 말이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면요 나 힘든 거 아무도 못 알아준다고, 조금만 고생하면요 누가 안 알아줘가지고요 속이 상하는 거.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렇게 짊어지는 거 아닙니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섬김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십자가의 여러분 자세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너무 요란해요. 너무 할 말 다 합니다. 고생한 거 다 얘기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거기서 삐지고요 교회 떠나고요. 그거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십자가는요 할 말 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도 침묵하며 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간결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봉사하고 섬김하더라도 간결하게 끝내는 것,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해골이라는 그 무덤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아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는 그 빌라도가 자기 정치적인 음모로 말미암아 가운데 세워놨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사의 말씀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들의 반응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34절 보세요. 다시 한번요. 34절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렇게 고통과 눈물과 그 6시간 동안의 그 참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죄수의 옷을요 나눠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금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아침에 출근했더니 웬 나사렛 청년이 십자가에서 지금 달릴 차례가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이것이 하루의 일과예요, 일과. 오늘도 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그 건장한 나사렛 예수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들에게는요 너무나 지겨운 일입니다. 6시간 동안 그 신음소리 옆에서 들으면서 짜증스러운 것이 이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옷을 나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모든 부속물은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가 가질 수 있도록 합법화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와 십자가를 전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물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병들이거든요. 자,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모든 반응을 보고 한번 우리의 삶을 봅시다. 여러분, 백성들과 종교지자들은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5절 보세요 한번요. 함께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로마 군병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은 그 옷을 팔아서라도 물질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요. 그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라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저 좋은 구경거리 났네 라고 하면서요 아무 감동도 없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 관리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음모로 말미암아 예수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조롱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럼 믿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 종교지자들 관리들은요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요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지 자기를 구원할 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충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 조롱과 모함과 침뱉음을 다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마다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울림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 여전히 지금도 로마 군병처럼 하나님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왜 나는 맨날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는 여러 관한 게 없고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손에 있는 재물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왜 안 주세요? 우리 오늘도 로마 군사처럼 군병처럼 내 이익만을 취하려 여러분 혹시 교회는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백성들처럼요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예요. 그저 교회에서 벌어지는 봉사와 헌신은요 남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들락날락했지 교회는요 구경하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혹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는 이 관리들처럼 종교자처럼 따지고 분석하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목사가 왜 저래? 왜 교회는 이런 걸 해?
우리가 왜 이거 안 하지?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혹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봐도 무뎌진 가슴, 굳어버린 마음, 완악한 생각,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언제 한번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에 감동으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요, 그저 예수가 주는 떡이나 예수가 주는 기적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그것이 가상치론의 첫 번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34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상황 속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아픔이 오게 되면요, 남을 배려할 생각이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면서도 그의 말, 누구를 저주하거나 시험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을 변호해 줍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들이 몰라서 그래요. 알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손목에 못을 박고 침 뱉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변호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짊어야 될 십자가가 바로 이런 십자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진한 첫 마디가 왜 용서일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 용서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가상치론의 첫 번째 말로 우리들에게 이 용서의 삶, 용서의 십자가를요 우리에게 지금 이제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용서가 쉽습니까? 아마 저를 보면 여기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용서하라는 말을요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감사하라 말 다음으로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 용서일 겁니다. 우리는요 수천 번 듣고 또 들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용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안 본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애써 회피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이 십자가에서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은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만들고요, 내게 없는 하나님 성품을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충분하게 기도해보고 여러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가상치론 첫 번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거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새벽을 깨서 기도해 보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될 것이고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따른 제자입니까? 그러면 그 용서의 사랑, 그 용서의 십자가, 여러분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회복돼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조건을 내지 마세요. 이거 하면 용서해 줄게. 그런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 있다면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 용서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 용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이 주님처럼 내 손목에 못을 박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이요 품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잃어버린 기술 용서의 책에 보면요 이런 제목이 나와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용서 없는 삶은요 감옥 속에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용서 없는 삶은요 아무리 지금 4월에 벚꽃이 핀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꽃이 피지 않는 거랑 동일해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평화가 임하려면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데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용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요 목사인 제에게 먼저 적용해 봤어요. 제가 용서라는 설교를 하면서 나는 진짜 용서하고 있나?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부터 용서 받았나? 먼저 그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죄인인가?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제가 용서받은 죄인 같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요 그게 참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근데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용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을 안 보니까 용서한 건 줄 알았는데 용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보면은요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들하고 많이 만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요 지금도 제 속에 여러분 남아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그 목사님을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되는데 솔직히 용서가 안 됐더라고요.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으니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요 그분의 이름 불러가면서요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 아무개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목사님 용서합니다. 제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제가요 엄청나게 많이 그걸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안에요 용서의 기쁨이 여러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목회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또 성도도 생각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인데 제가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다고요.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그분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용서를 했더니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이 평강이요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해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여러분 인생길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의 예수님의 7마디 말은 감히 우리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벅차오르는 말씀이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머나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에게요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고난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용서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용서의 십자가로 주님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며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